오늘은 기도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9장 19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주여 삼창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예,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행하십시오. 이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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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제가 주여 삼창만 하면 바로 목이 쉬버리거든요. 그래서 주여 삼창을 못하는데 되게 아쉽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제가 목이 금방 쉬어서 저희 딸이 마이크를 들었는데 굉장히 목소리가 우렁차고 좋더라고요. 그래 이거 한번 마이크를 한번 넘겨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요? 어, 아니 내가 이렇게 약을 한 움큼씩 먹고 있는 게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하네 이거.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가 성장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성장을 안 시켜주냐고. 나 시험 들게. 사모 시험 들게. 그렇잖아요.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식도 잘 되고 배우자도 잘 되고 예수도 잘 믿고 복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힘드냐는 거지. 왜 뜻대로 안 되냐는 거지.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처럼 비극적이고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오기 전에 저희 이제 성재님도 계시다 보니까 학교 관련된 얘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챙겨봐요. 뭐 전북인가 어딘가에서 초등학교 3학년이 무단 조퇴하려고 그러길래 교감이 막아섰더니 교감 선생님이 뺨을 때렸대요. 그리고 결국 갔는데 그 집 엄마가 달려와서 교사를 폭행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옛날 군사부일체는 뭐 다 떠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런 전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엄마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경찰에 고발이 들어갔는데 엄마에 대한 학대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이상하게 삐뚤어지는 것은 그냥 혼자 삐뚤어졌을 리는 없다는 거죠. 근데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냐고요. 비극이잖아요.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부조리든 막 힘을 가진 사람이 지나가던 여자를 발로 차서 그 혼수 상태로 만들고 마약 성분의 그런 혼수 상태에서 막 차를 몰아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게 왜 이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 역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마귀가 이 세상 임금으로 치열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들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키기는 원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주는 걸 원하시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은 시간이 해결해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생은 사서 해도 당신이나 해. 난 우리 새끼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고생하는 거 원치 않아. 이게 제 속마음이에요. 왜 고생을 사서 합니까? 고통스러운데. 자, 예수님께서는 마귀를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 만몬도요, 그 외경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10가지 악한 마귀 중에 하나에 들어가요. 레벨이 8인가 6인가 아마 그래요. 정확하게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귀신 역사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가고 막 하는 것들요. 사도 바울은 공중권세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이 세계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그냥 말씀으로라도 그들을 멸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이미 패배했거든요. 머리가 완전히 깨졌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여전히 죽어가는 사람,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자,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저 밑에 쪽. 자, 읽어볼게요. 자, 주의 약속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은 구원자로 오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강력한 심판주로서의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서.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바랬던 메시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왜 주님이 이 세상을 다 썰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썰어버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도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최종 심판이기 때문에. 마귀를 썰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예비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고 습관적인 형식으로 다닌다면 미안하지만 예수 안 믿는 거잖아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안 오셔야지 그 영혼이 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뭐 멀리 가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위해 반드시 기도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걔는 뭐 은사도 있고 뭐 방언도 하고 그래서 구원받았을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죄송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은사가 있다고 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커트라인을 너무 낮게 봤어요. 그러니까 구원파적인 믿음이야.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 그러면 돼. 침례나 세례만 받고 천주교처럼 영세만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네 인생의 참된 주인이 예수님이냐. 그렇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최소한 내 가족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교회 식구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기도를 묶이는 거예요. 주님,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애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애들 막 다 묶는 거예요. 주여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구마 전법, 하나 뽑으면 줄줄이 가듯이 하나 딱 뽑을 때 줄줄이, 그렇게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자, 사도 베드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 미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이라도 마귀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불못, 둘째 불못, 사망. 그런데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불신 영혼들도 다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죄의 종이니까. 마귀의 종이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우리의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친척, 사랑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배우자, 자녀들. 이거 아무리 봐도 아니야. 아닌 건 아닌 거죠. 근데 주님이 정말 그들에게 구원받을 기간을 줬다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인간,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냐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늘에서 먼저 일어나고 땅에서 이루어지는가, 땅에서 먼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땅에서 네가 기도해야 하늘이 움직인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 땅에서 기도했잖아요. 하늘에서 기도 응답으로 복이 예비되어서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혼자, 그것도 중요한데 뭐라고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최소한의 공동체인 두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4단계. 자, 하나님은 뜻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뜻을 세우시고 성도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 일을 놓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단계가 있어요. 감동을 해서 실제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면 이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우연으로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의 진학과 진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어떠한 모습을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함을 받도록 기도했을 때 주님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 뜻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고 기도대로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면서 주님께 주인자를 계속 내어드리고 자기를 부인하면 주님이 당신의 뜻을 깨닫도록 그리고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와 같은 방법 쓰신다는 거예요. 뜻을 갖고 계시고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막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자기가 끝까지 다스리고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뜻과 통치가 임하게 되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기도하는 곳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기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운전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목회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는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도가 없는 성도는 메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양식이 말씀인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소화가 돼서 능력이 되려면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쉽게 말해서 소화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먹는데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먹으면요,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하지만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기도하면요,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충만한 일은 열매가 맺고 기도가 충분하지 못한 일은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악한 마귀로부터 그 땅을 빼앗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열매 맺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가 못 맺고 성령의 열매가 못 맺고 성품의 열매가 못 맺도록 계속 막는데 기도함으로 말씀을 주장함으로 나아가니까 이게 뚫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은 어떤 죄에서 말합니까? 자,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얘기해요. 난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사람, 이름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우리는 과연 기도를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자, 다니엘서 9장 19절, 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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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창 그거 한 거잖아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것이 나의 뜻과 바람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방법이요,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쓰시는데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역사하시고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우리에게 보게 되는데, 성도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고 막혀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죄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의 홍수가 넘쳐요. 네,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성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다 자빠지는 거예요. 다 알아. 다 안다고 끄덕거리는데 뚫고 나가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6, 70년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승부한 거예요. 삼각산에서 이게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신학생들이 졸업할 때 뭘 했는가 하면 능력 받아야 된다고 기도원에서 나무 뿌리 뽑는다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전부 학위만 찾고 있는 거예요. 학위만. 오늘도 공부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합동층 목사님이더라고요. 청빙을 받는데 전부 다 그 생각을 한대요. 나는 작은 개척교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절대 그런 일은 없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전부 다 생각을 한다는 거야. PhD 박사학위 받으면 그런 데 가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전에 어떤 집회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군요. 요즘에는 신학교만 졸업하면 목사 안수를 주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 귀신 들린 애 하나 데려다 놓고 귀신 쫓아내면 목사 안수 줘야 된다고 막 그래요. 좀 너무 비약적이었지만 좀 상당히 많이 공감이 갔어요. 아니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가 능력이 있냐? 함께하는 주님이 능력이 있지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하는 주님이 능력이 있으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에 기름 부음이 있는. 기름 부음이 있고 없고가 정말 천지차이거든요. 주여 기름 부음이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이 땅에서 승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자, 잘 보여.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알고 보면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못해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힘을 얻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제발 졸지 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졸아야 되는 사람은요. 날밤 새고 온 사람만 줘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여기 왔는데 졸면 안 되는 거예요. 나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애쓰다가 와서 조는 거는요. 정말 주님도 정상 참작할 것 같아요. 근데 지가 즐길 거 다 즐기고 왔어.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볼 거 다 보고 왔는데 그때 조는 거야. 그걸 보고 주님이 뭘 기뻐하시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 양심이 있어야 돼. 주님 앞에.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졸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졸면서도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은 들어주신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말 중심적으로 애 때문에 일 때문에 힘들고 지치더라도요.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장소에서 여러분 승부를 거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실을요. 워룸이라고 하잖아요. 전쟁의 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자녀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야죠. 그래야지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알아서 잘 되겠지 막연하게 그러면 안 돼요.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시간에 해결해 주겠지. 뭐 2, 3년만 있다가 옮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어떻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는데 그 놀라운 예비된 보따리 복의 보따리가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서 못 풀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기도함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예비된 복을 충만하게 받고 또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자,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모양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고 기도의 싸움이다. 그래서 기도실에서의 승리가 있어야 일상의 삶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냥 뭐 맨날 하러 가던 일, 뭐 맨날 하던 공부, 뭐 맨날 하던 설교, 여러분 맨날이란 말 조심하세요. 뭐 늘 하던 거 아니냐?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 교만함이, 익숙함이, 경험치가 기도하지 않아서 나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계속 해왔지만, 늘상 하는 거지만, 눈 감고도 할 수 있지만 나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아시죠? 산 밑에서의 전쟁이 있고 산 꼭대기에서의 전쟁이 있어요. 전쟁에 나간 여호수아와 군대들 막 싸웁니다. 싸움도 안 해본 사람들이 아말렉
그 유목민족과 싸워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산 위에 올라간 아론, 훌, 모세 세 명이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처음에 몰랐어요. 손 들면 이긴다는 거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기고, 피곤하다 잠깐 내려서 상황이 어떤가 봤더니 올리니까 이기고 내리니까 이거 올려야 되는구나. 주님이 손 올리고 기도할 때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80 이상 된 노인 3명이서 그 대학뼈 40도 이상 되는 데서 손 벌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종 온도가 28도. 그렇게 많이 덥게 느껴지진 않지만 굉장히 더운 날씨였거든요. 여러분 이런 날 저쪽 어디야? 제천떨 가갖고 손 들고 기도하라고 해봐요. 제천떨이 뭐야? 원수산. 그냥 완전히 노출된 그런 데서 손 들고 기도하라고 해보세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열사병에 픽 쓰러져서 못 내려올걸요. 80 이상 된 노인 3명이서 그 올라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떼학볕에. 그늘도 없어요. 산에 뭐가 있어요. 기도했더니 이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장소가 산 위인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면 어떠한 적이 몰려와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함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 어느 권사님 얘기가 있는데요. 미국에 사는 동서가 절을 짓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동서가 예수를 안 믿고 절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려도 안 되니까 기도밖에 안 했어요. 주님, 절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교회를 짓게 해주세요. 예, 몇 년 후에 그 동서가 기도한 대로 예수 믿고 교회를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건 없건 기도부터 하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크고 작으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들으신 분이 크신 분이라는 게 중요하지. 어떤 사람은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뭐 괜찮아. 믿음도 좋아. 어떤 사람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앞에 수직어 붙어있는 큰 믿음, 적은 믿음, 중간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라는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믿음이 크신 주님께 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 넌 믿음이 겨자씨만하니까 겨자씨만한 응답 받아라. 너는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니 큰 은혜 받아라. 아니에요. 믿음이 인풋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예배하신 그 크신 은혜, 그게 임하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자, 따라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아유, 도대체 은행 이자가요. 1년 이자가 3몇 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응답하라 1988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미은행, 와, 지금 은행 이자가 17%야.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17%, 100만 원 넣으면 17만 원 이자였다니까요. 예전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우, 세상에. 그렇습니다. 30배, 60배, 100배래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승리하신 적이나 기도하지 않아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데 못했구나,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자, 1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예,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돌파해야 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예배되어 있는데 막 겹겹이 쌓여 있어요. 영적으로 쌓여 있다고요. 하늘에. 그걸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뚫고 가야 돼요.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단계, 하나님이 뜻하신 바.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 성도에게 기도하도록 감동하시는 단계. 기도의 부담감을 날마다 느껴야 돼요. 내가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되지? 나 오늘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자, 세 번째 시작. 성도가 순종하여 실제로 기도하는 단계. 예, 기도를 하셔야 돼요. 생각만 하지만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 네 번째 시작.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단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마음에 부담감이 올 때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이루어지면 기분 좋은 거죠. 바로 그겁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의 역사가 꺾이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가족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 일들이 열려진 은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의 기도 다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품고 기도하세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시작.
기도실에서의 승리가 일상의 삶에서 승리로 이어진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